말씀 전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 주간 무엇을 전할 것인가 주님께 물으면서 저도 생각하기에 많이 이제 고심을 했는데 별로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다.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하구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심령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심령이 어두워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우리 심령이 황폐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래 무엇보다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깨어서 근신하여라.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아멘의 심령으로 우리 모두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또 영적인 상태들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어떤 질병이 있는가?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제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영적인 생활이 나태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무감각한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에 별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이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결국은 이런 영적인 무서운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한 증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환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은 신앙의 길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평탄한 길을 가는 삶이 아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또 감동하시는 가운데 이끄시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져 버리고요. 영적인 긴장감들이 다 상실돼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한 증상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환난을 예비할 수 없고 또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생활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6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밤에 속해 있지 않고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오직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이 무려 3배 이상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어느 분이 카운트를 했던 모양입니다. 456회인데 비해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약은 1518번 언급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300회 가까운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정말 중요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횟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또 사회적인 지금 당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상을 볼 때도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는요 너무나 끔찍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딸을 말이죠. 자기의 재혼한 남편이 같은 차 안에서 죽이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딸을 죽이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있었잖아요. 이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보지 않는 데서 죽이는 것도 동의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딸을 재혼한 남편이 그냥 그 딸을 죽이는 데 있어 죽이는데 그 앞자리에서 3살짜리 꼬마를 품에 안고서 그 꼬마는 3살짜리 아이는요, 그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아들이지요. 걔는 보지 못해 가방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그리고서 자기 딸을 죽이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수고했다고 오히려 그 남편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야,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구촌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도 너무너무나 지금 주님의 재림 때가 임박해 있는데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세우고 말이죠.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 말이에요. 세상 일에 연연하고 있지 주님의 때가 정말 임박해 있다는 거,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각성되라고 외쳐도요 무심한 마음으로 사는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모로 보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그런 데에 살고 있는데 사회적인 현상을 보거나 또 지구촌에서 곳곳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거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있는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것에 연연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곧 임박한 가운데 있다고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깊이 기도하는 분들도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신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을 말이지요. 배도의 일들, 미혹의 일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종종 이런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때가 가까이 왔다. 곧 갈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도적이 자기 집안에 도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도적이 침입하는 때를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도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예비하고 방비하고 또 도적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다 준비하고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비를 하고 깨어 있는데 마치 비유로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날 임할런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친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그때 호련히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살아가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에서 이제 다 어디 가는데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 믿음 생활 영적으로 깨어서 하던 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휴고되어 있는데 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서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붙들게 되고 거기서라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참 감사하겠지만은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들이면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나 홀로 홀씩 남게 되면은요 가족들과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다 믿음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님 보이질 않아요. 내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주님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고 잉태된 여인에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해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이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 그냥 호황되게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임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날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임하는데, 이건 뭐 그냥 허황된 말로 끝나버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임박한 주님의 때를 우리가 그런 맛의 심화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적과 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반드시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고 호연히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깨어있고 각성된 마음을 가지면은 삶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일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고 어떤 일에 있어 삶에 큰 교훈을 받게 됐을 때 일반적인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깨어서 바르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이제 처신을 행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생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된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깨어 근신하라. 오직 깨어있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각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각성된 가운데 셀프 컨트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의 삶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바르게 처신하는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은 어떤 면에 우리가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예요.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은 여기에 좀 우리의 모든 그 메시지의 핵심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영적인 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뎌지고 맙니다. 어두워지고 둔화해지고 맙니다. 지난주에도 열심을 품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무심하지 않고 소홀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거나 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피부로 당장 생활 가운데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대상을 만나면은요 삼키려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불신앙자들은 원수마귀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다 자기 편이니까요. 자기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대상이 있습니까? 조금 뭔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 조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목표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요,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원수마귀 1차 공격 목표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늘의 온갖 악한 영들이 다 지상에 내려와서 곳곳에 다 스며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 별일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 아니, 자기 딸을 보는 앞에서 죽이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어미 된 자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각성되는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다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각성되는 일들을 도모해야 되고 깨어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가운데서도 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상해져요.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쓸데없는 오해에 사로잡히기 쉽고요, 쓸데없는 미혹에 사로잡히기 쉽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 달을 보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괜히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자기 자존심이 막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이죠. 이 모양 저 뭐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 갖고서 결국은 영적인 생각까지도 다 느슨해져 버리는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도모하지 않는다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는 원수막의 온갖 괴계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미혹의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 교계에서도요, 미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설렁설렁 그냥 편안하게 영적 생활을 해야지 힘들게 굳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영적 생활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요, 영적으로 잠들고 마는 거예요. 원수막에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종교 다운주라든가 말이죠, 또는 비진리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진리인 양 가르치는 말이죠.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사상들, 또 그릇된 비진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말세가 될수록 더욱 미혹의 일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 없이는 영적으로 반드시 무뎌지고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영적으로 각성되기를 힘씁시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각성된 삶을 도모해야 됩니다. 근신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각성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도덕적 윤리로도 성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요. 눈만 뜨면은 보고 듣는 것이 다 모든 세상의 일을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4S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S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섹스, 스크린, 스피드 말이죠. 이런 것에 다 빠져있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좀 성결하게 살고 각성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요, 다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타하다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서를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일들에 있어서도요,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보게 되면은요, 주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쭉 말씀하면서 그 날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고 하늘이 불에 녹아버리고 말이죠. 모든 체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는 사실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성결한 삶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주님의 때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도요, 기독교 교계내에서도요, 얼마나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일들에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큰 교회는요, 이원 전담 부서까지 교회에서 운영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누구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죠. 솔직히 얘기하지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각성된 삶을, 윤리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수많은 유혹들이 심령을 파고듭니다. 치고 들어온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탁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루 살아가면서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수없이 파고 들어오는가 말이죠. 내 마음에서 정리하지 않으면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아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각성된 삶을 살기를 늘 결단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각성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탕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방탕함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고 세상의 일락에 빠지고 세상의 유흥에 빠지고 말이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 찾은 결과 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무감하게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에서 그날이,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주님이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덕과 같이 말이죠,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근신하여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각성된 삶의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은혜와 복이, 각성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명의 일들에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치우치는, 자긍하고 교만하고 말이에요. 이기주의에 치우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주의를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쪽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곧 임하신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만 자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수고의 땀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너의 수고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의 영적으로 각성된 사명감에 끼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들은 말고요, 세상 일에는 더 분주해요. 세상 일에는 더 골몰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고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스스로 체크를 해보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에 관계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몸된 교회 일들에,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정말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일들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가 라고 그것을 점검해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명에 각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들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요, 우리가 어느 면에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정말로 장사에서 이익을 당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고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드려야 돼요. 내 재능도 드려야 돼요. 내 육체의 힘도 드려야 돼요. 영적인 생활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건 헌신해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길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늘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유지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명적으로도 각성된 삶의 일들을 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걸 한낱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늘 듣는 얘기, 늘 하는 얘기. 그러나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도 임박해 있지만요, 우리 인생의 때도요, 언제 고난과 또 시련 시간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니까요.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그런 인생만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원하도 원치 않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또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 시련과 환난들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떡하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가 달려드는 말이죠. 가정이라든가 또는 내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마귀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방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지혜롭고 중요한 것은요, 예방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 상태로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저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또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저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요, 보이지 않습니까? 저 상태가 계속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미리 예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너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당장 눈앞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냥 그건 먹고 사는 것만 공급되면은, 그리고 전부 인생을 좀 즐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대로 나가면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면은요, 올바른 정체성이 상실되고 저 믿음의 열조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을 때에, 세워나갈 때에 가졌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전인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각성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